폐하는 이미 우리 두 형제의 포로가 된 몸입니다. 거란인의 규칙에 의하면 폐하는 반드시 공물을 바쳐야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야일훈기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무엇을 달라는 것인가? 소신이 당돌하나마 두 형제 대신 입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그저 폐하께서 금쪽 같으신 약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일훈기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내놓을 수 없는 물건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대는 마음대로 큰 값을 불러보게나. 폐하께서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평생 요나라 군사 한 명이라도 송나라 지역으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대뜸 기뻐하며 생각했다. 요나라 군사가 송나라 변경을 넘지 못한다면 대리를 침범하는 일은 영영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내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바로 그렇소이다. 그대가 한마디로 응낙할 것 같으면 우리는 즉시 그대를 놓아 드리겠소이다. 아내는 생각했다. 요나라 황제를 잡는 데는 둘째 형님이 나보다 더 많은 힘을 썼다. 그런데 그가 부탁할 일은 무엇인지 모르겠군. 아내는 허죽에게 물었다. 둘째 형님은 거란 황제에게 무슨 요구를 하고 싶습니까? 허죽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 역시 그 한마디를 바랄 뿐일세. 야일훈기의 안색이 딱딱하게 경직되었다. 그대들은 감히 나를 협박하자는 것인가? 내가 응낙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소신은 폐하와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과거에 결의 형제를 맺게 되었을 때 동년 동일에 죽겠다는 맹세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야일훈기는 흠칫해서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소봉으로 말하면 하늘이 얼마나 두렵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는 사람이다. 언제나 하나라고 말하면 하나였지 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응낙하지 않을 때 그는 정말 소를 써서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이와 같은 망명도배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정말 가치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즉시 야일훈기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낭낭히 외쳤다. 하하하! 이 야일홍기의 한 목숨으로 송나라와 요나라 양국을 수십 년간 편안히 하자는 것이겠지? 경제, 그대는 나의 목숨을 너무나 비싸게 여기고 있군. 폐하는 대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천하의 폐하보다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일훈기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요나라의 장수와 군사만 하더라도 100걸음밖에 있었다.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를 위험에서 구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무겁고 가벼운 것을 따져볼 때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물건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전통에서 한 대의 조령랑아전을 뽑아 두 손을 구부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토막을 내어 땅바닥에 던지고 입을 열었다. 응낙하는 바이다. 폐하, 정말 감사합니다. 야일훈기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겨 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허죽과 다네는 평영한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며 길을 비켜줄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다시 고개를 돌려 소봉을 바라보았다. 그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대뜸 그는 알아차렸다. 그들 세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하고서도 치건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즉시 보도를 높이 쳐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대여나라 3구는 영을 듣도록 하라. 대구는 곧 북으로 되돌아간다. 남쪽 땅을 정벌하려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나의 한평생 우리 대여나라 1군 1졸이라도 대송나라 변경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말이 끝나자 그는 보도를 내렸다. 그러자 요나라 군중에서 다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삼가 폐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전송하는 바입니다. 허죽과 다네 역시 양쪽으로 물러나더니 소봉의 등 뒤로 돌아가 섰다. 야일훈기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다. 급히 위험한 곳에서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소봉과 요나라 군사들 앞에서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침착한 채 천천히 걸어서 요나라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야일훈기는 처음 발을 떼어 놓을 때 느린 듯 했으나 나중에는 점차 걸음이 빨라졌다.
그는 두 다리에 맥이 빠져 몇 번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가누게 되었다. 두 손이 벌벌 떨려왔으며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두 명의 시위가 그의 뒤터리를 붙잡고 힘주어 밀어주어서야 야율홍기는 마리에 오를 수 있었다. 요나라 군사들은 황제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만세 만만세. 이때 앞문관 위에 송나라 군사와 관 아래의 군호들 역시 요나라 황제가 명을 내려 군사들로 하여금 회군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평생 요나라 군사 한 명이라도 송나라 변경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우레와 같은 함성을 내질렀다. 못사람들은 모두가 거란 사람이 흉폭하고 잔인하지만 언제나 신의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송나라 사람들과도 내왕이 있었는데 좀처럼 약속을 어기거나 치거난 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번에 소봉이라는 녀석의 위협을 받아 그토록 큰 약속을 한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창피막심한 일이고 요나라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요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만세를 내지르는 환호성을 들을 때 군사들이 자기를 옹호하는 정 또한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슬쩍 군사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모두 다 얼굴빛이 환했으며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군사들은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처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나먼 만리 땅에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고달픔도 없고 또 이역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될 위험도 없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원래 이 군사들도 남쪽 송나라를 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군사를 이끌고 남쪽을 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 여진의 오랑캐들은 너무나 고약하다. 거란의 등 뒤에 남겨둔다는 것은 역시 신복대환이다. 나는 군사를 보내 그 오랑캐를 소탕한 이후에 다시 방법을 갈구해야겠다. 그는 즉시 보도를 쳐들고는 소리 높이 외쳤다. 국원대왕은 영을 전하도록 하라. 뒷부대가 선봉이 되어 남경으로 되돌아간다. 즉시 군중에서 북소리와 호각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말이 전달되었다. 그러자 환호성이 높이 울려 퍼졌다. 그 환호성은 가까운 곳에서 점차 멀리까지 퍼져갔다. 야율홍기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소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선 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야율홍기는 냉소하며 낭랑히 외쳤다. 소대왕 그대가 대송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큰 공을 세웠으니 높은 벼슬과 두터운 공록을 조만간 바라볼 수 있겠군. 폐하, 소봉은 거란 사람입니다. 오늘 폐하를 협박하였으니 그야말로 거란의 대죄인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소이까? 그는 땅바닥에 떨어진 두 토막에 화살을 집어들더니 내공을 돋우고 두 팔을 들어 자신의 가슴팍을 푹 찔렀다. 헉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부러진 화살은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다. 야율홍기는 아 하고 놀라 부르짖으며 말을 지쳐 몇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허죽과 다네는 그만 혼비백산에서 쌍쌍이 달려들며 부르짖었다. 형님. 두 토막에 부러진 화살은 바로 심장에 박혀 있었고 소봉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이미 숨져 있었다. 허죽은 재빨리 그의 가슴팍에 옷자락을 찢고는 구원을 하려고 했으나 화살이 심장에 박혀 있는지라 도저히 살려볼 길이 없었다. 그런데 그 가슴팍 살갗에는 푸르죽죽한 이리의 머리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수놓아진 이리는 입을 벌려 치아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매우 흉측했다. 허죽과 다네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개방의 무체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어서는 큰절을 했다. 오장충은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다. 교방주, 그대는 거란 사람이나 우리 목난 한나라 사람보다 만배나 더 큰 영웅이셨습니다.